지난번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실 것을 예언하시자 이 예언을 듣고 베드로가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맹세까지 하는 그런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 제자들을 데리고 이 감람산으로 오시다가 8명의 제자들은 동산 입구에 남겨두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 즉 요한과 야고보, 다시 말하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3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사건마다 이 3명의 제자들과 동행하시면서 그렇게 함께 하셨습니다. 변화산에서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실 때나 야이로에 죽었던 딸을 살리실 때도 이 3명의 제자들과 함께 동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에도 이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을까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나면 이제 체포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이제 체포되시기 전에 즉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시려고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오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 어떤 기도를 드리셨을까요? 성도 여러분, 기도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기도가 무엇이며 또한 어떻게 기도드려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기도를 하면 어떤 시험, 어떤 고난도 이기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난 후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오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에게 곧 닥칠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시기 위하여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오셨습니다.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 오셔서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3명을 데리고 함께 기도하시려고 올라가셨습니다.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왜 이 3명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그렇게 기도하시러 올라가셨을까요?
이 세 명의 제자들만 그렇게 예수님께서 예뻐하셨기 때문에 이 세 명만을 따로 데리고 올라가신 것일까요? 아니면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 꼭 기도해야만 하는 일들이 곧 닥치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기도하시려고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신 것일까요? 어쨌든 주님께서는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그렇게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면서 본문 37절 말씀을 보니까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주님께서는 고민하고 슬퍼하셨을까요? 주님께서 이처럼 고민하고 슬퍼하실 정도였으니까 어쨌든 주님에게 급한 기도의 제목이 생긴 것은 분명합니다. 이 기도의 제목, 주님께서 이렇게 급하게 기도해야 할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는 여러분 짐작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곧 다가올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예수님 자신에게 급하게 기도할 그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는데 왜 제자들에게 깨어 있어라 라고 부탁을 하셨을까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깨어 있어라 라고 부탁하시는 것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이 깨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주님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요? 제자들이 함께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지실 그 십자가가 조금 가벼워지기라도 해서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신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자기 혼자 지고 가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는 자기만 지는 것이지 자기 십자가를 다른 사람이 질 수는 없습니다. 그저 자기 십자가는 홀로 자신이 혼자 그렇게 지고 가야 합니다. 즉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대신 죽어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셨을까요? 본문 41절 앞부분의 말씀처럼 바로 제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깨어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시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영어로 테스트라는 그런 의미로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시험하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시험이 바로 테스트이고, 또 다른 하나 시험이 있는데 템테이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템테이션은 상대방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상대방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유혹하는 그런 시험을 말합니다. 본문 41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상대방을 유혹해서 넘어뜨리는 그런 템테이션, 그런 시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곧 이제 자기들을 넘어뜨릴 만한 그런 유혹들이 다가오는데, 그런 유혹들을 이기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 템테이션,
즉 유혹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하라,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렇게 부탁을 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주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맹세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 부탁을 받고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를 해요? 기도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기도 부탁을 받고도 베드로는 잠만 잡니다.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기도 좀 하자, 기도해야 된다라고 기도 부탁을 3번씩이나 하셨는데 베드로는 기도하기는커녕 3번 모두 잠만 자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누가 더 피곤할까요? 누가 더 힘들겠습니까? 주님이 엄청나게 피곤하셨을 것이며 주님께서 베드로보다 수십 배 더 지쳐 있었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기도 좀 하자라고 부탁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기도하지 못하고 그 시간에 잠만 잤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왜 기도 부탁을 하셨을까요? 지금 주님께서 주님을 좀 도와달라, 내가 지금 급하게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라고 기도 부탁을 하시려고 그렇게 기도 좀 하자 라고 3명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올라가신 것일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기도 제목, 그 급한 기도의 제목은 이제 주님께서 기도할 것이지만 이제 곧 베드로에게도 닥칠 그 템테이션, 그 유혹을 이기려면 지금 깨어 있어서 기도해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리고 또 다른 2명의 제자들에게도 깨어있어 기도하라라고 부탁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는 이제 곧 시험에 넘어져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닭이 올 때에 베드로가 이 사실을 깨닫고 통곡을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실 때 기도하면 어떤 시험이나 위험도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조그만 시험이 와도, 조그만 유혹이 와도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로 늘 준비되어 있으면 어떤 시험이나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어떤 유혹이 다가와도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기도로 철저하게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당당하게 지실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늘 기도로 준비하셔서 어떤 어려움, 어떤 시험이 와도 넉넉하게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2번째로 기도는 바로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본문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주님께서는 이제 제자들과 조금 떨어지셔서 땅에 엎드려서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셨죠? 본문 39절 말씀 보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 더 덧붙이죠.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자, 이처럼 주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기도하시는 이유,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라고요? 오늘 본문 보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라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잔이 무엇일까요? 이 잔이 무엇이길래 이처럼 주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실 수밖에 없으셨을까요? 이 잔은 십자가에서 죽는 그런 고통스러운 그 고통, 그 아픔, 그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정말 그럴까요? 어쨌든 주님께서는 이 쓰디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라고 기도하시면서 하나 더 덧붙이기를 자신의 원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의 원대로 되게 해달라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게 필요한 것만 달라고 기도하시지는 않으시는지?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필요한 것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란 바로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자리가 바로 이 기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하면 내 문제가 보이고, 기도하면 내 잘못이 보이고, 기도하면 내 허물이 보이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허물, 다른 사람의 잘못, 이런 것들이 먼저 보인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죄 짓는 자리, 죽을 자리, 망할 자리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내 뜻, 내 욕심, 그런 것들을 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욕심대로 우리가 원하는 건 기도한들
하나님께서 그런 거 들어주실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에서 내 욕심을 꺾고 내 뜻을 꺾으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마지막에는 어떤 기도를 드릴까요? 바로 이런 기도를 하게 될 겁니다. 어떤 기도요? 바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바로 그래서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하며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그 자리가 바로 기도하는 자리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에게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나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이 기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이 기도의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께 모두 다 맡기셨습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서 자신의 뜻을 포기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로 이제 결정하셨습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께서는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되기를 간절히 구하고 또 구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는 그것을 피하고 싶으셨지만 그런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그렇게 간절히 구하며 그렇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갔더니 그렇게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내 뜻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먼저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욕심대로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때 우리를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도는 바로 때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본문 4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아멘. 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시면서 깨어 있을 것을 그렇게 신신당부하시지만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하고 잠만 잡니다. 주님께서 첫 번째 기도 부탁을 하시고 그렇게 홀로 떨어지셔서 기도하고 나신 후에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죠. 그래서 두 번째로 또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좀 떨어지셔서 기도하고 나서 다시 와 보니까 제자들이 잠만 자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로 그렇게 부탁을 하시는데 어떤 부탁을 하세요? 첫 번째와 두 번째처럼 좀 기도 좀 하자, 깨어있어 기도 좀 하자 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아니죠. 바로 세 번째는
이렇게 자고 있는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이제는 자고 쉬어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기도의 때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즉, 이제 기도의 때가 끝나서 자고 쉬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차라리 너희들 왜 잠만 자니? 라고 야단치시고 차라리 종아리라도 때리시면 그래도 납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기도의 때가 끝났으니 더 이상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라는 것입니다. 기도도 때가 있는데 그 때를 놓치면 더 이상 기도해봐야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때가 지났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대로 베드로는 기도할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기도해야 될 그 때를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기도할 때를 놓친 베드로는 시험에 넘어졌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때를 놓치지 않고 기도하심으로 그 험한 십자가를 넉넉하게 이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면 어떤 시험이나 어떤 유혹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해야 할 그 때를 놓치게 되면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 작은 유혹에도 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를 놓치면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해야 승리할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39절에서 어떤 기도를 하시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이 잔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잔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죽음의 고통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미 십자가를 지실 것을 각오하시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굳이 고민하고 슬퍼하실 그런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미 각오하고 오셨는데 뭘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정말 피하고 싶으신 것,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그 잔을 주님께서 피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 그러면 이 잔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이사야 51장 22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게 못하게 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시편 75편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께서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할 때 이 잔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로 인하여 진노하신 그 잔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잔 속에는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하나님을 정말 노엽게 하는, 아니 하나님께서 참을 수 없는 바로 인간의 더럽고 추악한 그런 죄가 가득 담겨있는 그 잔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잔 속에는 겟세마네 동산에 있었던 3명의 제자들의 그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죄와 또한 저의 죄를 포함해서 죄라는 죄는 몽땅 들어있는 그 잔을 말합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그런 것들이 차고 넘치는 그 잔, 그것이 가득한 그 잔을 이제 주님께서 마시려고 합니다. 죄를 찾을 수 없이 깨끗하신 주님께서 더럽고 그리고 썩은 냄새가 나고 악취가 진동하는 그런 인간들의 죄라는 죄가 가득한 그 죄의 잔, 그 잔을 마시려고 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냄새나고 상해도 못 먹겠다고 구역질하고 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가 들어있는 그 더러운 잔을 이제 마시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 잔을 마시는 것이 쉬우셨을까요? 차라리 십자가를 지실 망정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추한 이 죄의 잔을 마시는 것, 그것은 아무리 주님이라도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주님 깨끗하신 분이잖아요. 죄하고는 상관없는 분이잖아요. 거룩하신 주님, 죄 없으신 분이 더럽기 짝이 없는 이 죄의 잔을 마셔야 하는데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었겠느냐는 겁니다. 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지나가게 해달라라는 것은 주님하고 상관없게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 주님 자신의 몸을 통과하게 해달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이 기도는 더럽고 냄새나는 이 잔을 나는 못 마시겠다, 내가 어떻게 이 더러운 죄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거부하시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죄의 잔, 이 더러운 잔을 마시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마실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이 죄의 잔을 다 마셔서 그래서 죄라는 죄를 다 없앨 수만 있다면, 이 죄의 잔을 마셔서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 그 사랑하는 자녀들의 죄를 다 씻을 수만 있다면 그 죄의 잔, 사랑하는 자녀들의 죄가 담긴 그 죄의 잔을 다 마시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면서도 이 잔을 자신이 마시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신 대로 세상에 더럽고 냄새나고 추악한 죄로 가득한 그 죄의 잔을 벌컥벌컥 마시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구할 수만 있다면 아무리 더럽고 냄새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죄의 잔을 마시는데 전혀 주저함이 없으셨습니다. 내가 지은 내 죄, 내가 지어서 더럽고 냄새나는 잔을 내가 마셔야지 왜 주님께서 마셔야 합니까? 내가 마음껏 죄에 뒹굴었으면 그 더러운 죄의 잔을 내가 마셔야지 왜 주님께서 그 죄의 잔을 마셔야 하느냐고요. 이처럼 주님께서 이 잔을 마시게 해달라고 하는 이 간절한 기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였습니까?
주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이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그렇게 흘리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셨느냐고요. 바로 구역질 날 만큼 더럽고 추한 죄 많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것입니다. 죄인인 내가 마셔야 할 그 더러운 죄의 잔을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그렇게 벌컥벌컥 마시셨습니다. 이 더럽고 추한 죄에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주님의 기도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그 죄를 깨끗하게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는 왜 우리가 마셔야 할 이 더럽고 추한 죄의 잔을 주님께서 왜 마셨을까요? 그 어려운 죄의 잔, 너무너무 깨끗해서 죄하고는 전혀 상관없으신 그 주님께서 왜 더럽고 추한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가 담긴 그 죄의 잔을 왜 마셨을까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그 자녀들을 구할 수만 있다면 아무리 냄새날지라도, 아무리 더러울지라도, 아무리 죄가 많을지라도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기꺼이 그 죄의 잔을 마셨습니다. 주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녀들인데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더럽고 냄새나는 죄를 마시게 할 수는 없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 죄의 잔을 마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의 사랑하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의 뜨거운 그 사랑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문 39절 말씀으로 설교 마치겠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해야 어떤 시험과 고난도 이길 수 있다는 것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깨어있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쓸 것과 필요한 것만, 그런 것만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일들이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늘 깨어있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그렇게 사용하여 주실 그 하나님의 뜻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해야 할 시급한 그 문제 앞에서도 잠만 자다가 시험에 빠지고 고난에 빠지는 그런 어리석은 우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죄가 가득 담긴 그 죄의 잔을 마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의 그 사랑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